설교 제목은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지난 22년 10월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비기독교 문화인 할로윈 축제에 참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특정한 행동에 대하여서 즉각적인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할로윈이 그렇게 심판받아 죽을 정도의 죄라면 저는 훨씬 그 이전에 먼저 심판받아 죽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저는 없어야 마땅한 거죠. 만일 할로윈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할로윈은 사실 하나의 놀거리, 문화적인 측면으로서의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확률이 훨씬 컸을 겁니다. 그리고 할로윈의 할자도 모르고 그냥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 청년들의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요. 사람들에게는 폭력입니다. 우리는 재난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나 또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서 신앙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적용하고 싶은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돈을 모아서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통기타를 한 대 샀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방만 제 기억에 한 20-30만 원짜리 사서 그거를 넣고 이제 막 모노 케이스라고 있습니다. 명품입니다. 아마 아는 분은 알 겁니다. 근데 해가지고 이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이 앞에 잘 세워뒀는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전선에 이게 걸리면서 이 기타가 꽝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꽝 하고 넘어진 소리가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한 몇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너무 비싼 걸 사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저는 지금 진지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나를 본능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이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가능한 빨리 이유를 찾고 그래서 내 삶에, 내 내면의 질서를 좀 유지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쁘다라고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도 요동치는 불안한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뭔가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던 신학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고난과 재난이 찾아오는 것, 어떤 특별한 뭔가 사건이 생기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맥락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해를 입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회개라는 단어를 꺼내시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3장 전체의 어떤 주제임과 동시에 앞에 있는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의 연속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성경을 잠깐 보시면은요, 본격적으로는 12장 35절부터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요. 12장 35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 위에 표제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십니까? 곧 예수님께서 그죠? 심판주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언제 그 끝이 나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9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던지러 왔더라?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을 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지만 사도행전도 보시면 오순절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임하시죠. 근데 누군가는 성령을 받지만 누군가는 성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건짐을 받지만 누군가는 버려짐을 받죠. 회개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회개로 반응하는 자들은 건짐을 받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12장과 13장은 회개와 구원, 구원과 회개가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개가,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회개가 중요한 주제이더라고요. 3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자, 죄사함을 무엇이 얻게 합니까? 회개의 세례. 자, 거의 마지막이라 볼 수 있는데 24장 47절도 자, PPT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 번만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거 외에도 중간에 회개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구절을 좀 뽑은 것은 이 누가복음의 그 비교적 앞부분, 그리고 이 마치는 이 마지막 부분이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시 같이 읽었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회개가 없다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여서 결코 여러분들 이 회개를 피해서도 안 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어떤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은 이 회개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매라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시는데, 회개와 열매는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 단어가 오늘 설교의 큰 맥락을 이룹니다. 자, 오늘 본문 서두에는 끔찍한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자질하는 것처럼, 막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빌라도가 드디어 이를 저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학살해서 그들의 피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던 그 희생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피와 섞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학살을 해서 그 피를 그들이 드리고 있던 어떤 제물에 뿌려버린 거죠. 섞은 겁니다. 당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어떤 그 이제 자료에 따르면 로마에게 이스라엘은 변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하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촌동네에 와서 내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열성 분자들이 많았던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 추측이죠. 어떤 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생기니까 빌라도가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그들이 드리던 제물에 섞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뉴스이고요. 자, 또 한 이야기는 실로암 지역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들이 치여서 죽고 만 겁니다. 실로암 하면은 뭐가 있는 지역입니까?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실로암. 그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신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은 물이 있는 그러한 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떠한 그 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탑 같은 그런 망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리던지 치여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만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서론에서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고난, 재난, 큰 고난은 큰 죄의 결과다라는 그런 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 망대 아래 치여 죽은 사람들은 특별한 죄인이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자, 두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해를 당한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인지를 아느냐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를 입은 것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를 입은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고난이 특별한 죄의 결과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신 거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심판하시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과 삶이 혹이나 눌려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아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얼마든지 누리셔도 좋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특정한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어떤 내가 좀 악의적으로, 그죠? 어떤 나의 정욕으로, 욕망으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악행을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죄를 잘못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심판, 어떤 막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하나가 더 보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아내가 어떤 음식을 해줄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내일 벌어질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더라고요. 아마 10군데가 넘을걸요? 제가 본 리스트만 해도요.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다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만 생각해 보아도 그 질병 하나를 모든 인류가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 막아낼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불확실함과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 삶의 조건이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이 부분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위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한 말씀으로 지혜자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불확실함 가운데 주어졌으니 누군가에게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책임을 돌리거나 판단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아내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아주 작은 현상도 우리는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성향의 분들이 사실 저는 조금 마음이 좀 저는 다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요.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도 참 이 각 이야기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또 신령한 망대에 의해서 10명이 죽은 이에서도 완전히 똑같아요. 3절과 5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다. 다 이와 같이 죽을 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그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다. 너희도 그들과 같은 상황이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너희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같은 처지에 있음을 깨달으라라는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선민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선택받았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있었고 이방인, 사마리아와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이 신학적인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흔드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가리지 않는다. 회개로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를 뜻하는 전부를 뜻하는 모든 그리고 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눈으로 2절을 한번 보세요. PT는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3절에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리고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죠? 모든 사람의 죄성과 그로부터 건진받기 위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가 4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욕하는 그나 내가 탓하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도 나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본론은 두 번째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끝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부분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일 수 있겠죠. 심판, 회개해라, 심판. 이것만 말씀을 하시나 우리는 절망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소망이 바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왜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셨을까요? 그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죠? 자, 6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몇 절 안 되니까요. 제가 먼저 6절, 여러분들 7절 교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비유 여러분들 좀 익숙하시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는 빠르면 2년차 아니면 보통은 3년차부터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심겨진 지 몇 년이 됐습니까? 네, 일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은 무화과 나무인데 어디에 심기나요? 포도원에 심깁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파란 색깔, 초록 색깔 이 포도가 주렁주렁 포도원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탑3에 드는 낙농국, 꽃을 수출하고 꽃을 이렇게 재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일들도 엄청나게 달고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포도가 정말 극상품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포도를 제가 맛을 봤는데요. 정말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생뚱맞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심겨져 있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사실은 좀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 주인이 잘 데려다가 특별하게 잘 관리되는 포도는 이 좋은 거름이 있는 거죠. 좋은 밭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그 뭐죠? 무슨 전문 용어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모두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뭐가 필요합니다. 이 애씀이 필요한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특별한 이 과수원지기에 보살핌과 관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스페셜한 관리와 애정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은혜 입은 까치가 아니라 은혜 입은 무화과 나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3년 동안 특별한 애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7절에 주인이 말을 합니다.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약간은 너무 매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에 심었습니다. 특별한 땅에 맹지나 그냥 아무 땅에 그냥 심겨져 있지 않고 특별하게 가져다가 좋은 땅에 심고 꾸준히 관심을 가졌음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찍어버리라 하는 주인의 말은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돌봤음에도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찍어서 장작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주인님, 내가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잘 관리를 할 테니까 딱 1년만 그대로 두어주십시오 라고 청하죠. 그리고 만일 1년 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년은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은혜요, 심판의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분명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진실로 믿음으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는 오래 참으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심판의 유예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심지어 과소원주기 역할을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이릅니다. 이에 실제로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로마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 이후 약 40년 만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으로 그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한 동시에 당신의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긴장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호흡이 아직 붙어 있고 내가 아직 살아 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내 영혼은 그저 안전하다 마음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나에게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이에 긴장감이 없다면 단언컨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그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죄를 회개하며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렸을 때 상태야, 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 특히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야, 너 이번 정말 마지막이야 하면서 이렇게 탁 째려보시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 이 새끼 정말로 이번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으로 너 정말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동시에 불타는 마음이 또 있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 정말로 마지막이야?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해도 돌아오면 다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도 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 맺을 이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신 거죠. 지금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 가운데에 심판의 유보라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죠. 하지만
하지만 만일 에이 마지막 아니야 라는 태도로 계속 마음을 놓고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마지막이야 라는 말이 진실로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에도 가볍게 듣고 흘려버린다면, 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계속 나에게 경책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흘려버린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애초에 기회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흘려버리기에 그 기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그 유보함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엄청난 거대한 그런 것을 저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무언가를 향한 그러한 열매 맺음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인 고난과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성도라는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를 향한 그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이 장소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를 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바라시는 어떠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이 열매가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 열매는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 크기와 종류가 각자 조금씩 다르겠죠. 한 주간 기도하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교회를 통해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조금 기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열매는 교회의 성도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껏 사랑받고 또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빚어지는 것이 저의 면류관이요, 저의 열매일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저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 저의 심령이, 저의 생활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저 은혜 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안일함으로 제가 지낸다면 저는 분명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을 오롯이 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사랑을 덧입히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과 정죄하는 그러한 분노를 덧입혀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저의 생활이, 저의 사역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에게 열매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는 결말이 나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을 보시겠습니까? 결말이 있습니까? 네, 결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화도 아니고 열린 결말로 끝나죠. 1년 후에 열매를 맺었는지 못 맺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 이야기의 완결이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의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비에는 또한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한 심령으로 토해내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그 열매를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고, 그 발걸음은 돌이키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 한두 문장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은 나의 의지로는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가 주중에 책을 읽으면서 이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랑 속에 충분히 머물렀던 이가 가장 큰 위험을 감내하는 용기를 감행한다.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잠겼을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진실로 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그 은혜가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세요라고 정죄의 어조로 회개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때문에, 왜 그가 죽으셔야 했는지,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